십계명에 나타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아멘. 지난주부터 우리가 이제 신명기에서 보는 십계명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나눌 내용은 이제 십계명 중에 3계명과 4계명 이 두 가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계명은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과의 관계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런 삶의 모습에 대해서 깨닫게 해줍니다. 먼저 이제 3계명을 보면 이렇습니다.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 어마무시한 말씀을 그럴 일이 없겠죠, 당연히.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가 담겨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우리 그 찬양 중에 주가 나타나시리라는 찬양 우리가 많이 불러봤었죠. 거기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이름들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이름. 아니, 하나님이 하나님이지 뭐 하나님의 이름이 따로 있나요? 네, 하나님의 이름이 분명히 있어요. 보면 하나는 야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소개하실 때 나는 야훼다, 여호와라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것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분도 아니고 또 어떤 것에 의해서 나타난 걸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정말 말 그대로 스스로 계신 분.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죠. 사람으로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라파의 하나님이세요. 라파, 무슨 뜻이죠? 네, 치료하시는 하나님. 또 하나님은 엘로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로힘이 하나님의 이름 중에 또 다른 표현이에요. 그건 뭐냐 하면 창조주 하나님이란 뜻이기도 하지만 지존하신 하나님이란 뜻이기도 해요. 또 엘샤다이라는 이름을 갖고 계십니다. 엘샤다이, 이게 무슨 뜻이죠? 예,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또 여호와 이레, 많이 들어보셨죠? 네, 이레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네, 예비하심, 준비하신 하나님이시다는 뜻이죠. 또 이 찬양 가운데 나오지 않지만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아도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도 있습니다. 아도나이, 이거는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주님이, 하나님은 주인이시라는 뜻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여러 가지 표현으로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이렇게 다양하게 계시해 주신 데에는 분명한, 그리고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조금 전에도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곧 하나님의 어떠하심이거든요. 하나님의 성품, 능력,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행하시는 일들이 이 하나님의 이름 안에 다 담겨 있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얘기는 그 이름을 우리가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결심이 들어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는 대로, 다시 말하면 그냥 이름 입술로만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대로, 그 믿음으로 그 주님을 부르는 대로 그렇게 역사하시고 또 그렇게 만나주시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자신을 의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건 당연히 마땅한 겁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한다든지, 그래서 여러분은 그 영어로 욕하는 내용들 보면요, 이 하나님이라는 표현들이 많이 들어가요. 여러분 영어를 모르시니까 영어 욕도 모르시겠죠. 예. 굳이 그런 욕은 알 필요도 없어요. 근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이런 식으로 망령되이 일컬어지고 사람들에 의해서 정말 멸시당하고 무시당하는 그런 표현들로 사용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또 어떤 경우는 그런 경우도 있죠. 이따가도 좀 말씀드릴 텐데, 하나님의 이름을 나의 생각이나 나의 주장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야,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걸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걸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이걸 우리가 같이 해야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사용하기도 한단 말이죠. 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며 잘못 사용하는 예들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절대로 그렇게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있는 그런 이름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곧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을 죄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 망령되이 일컫다라는 망령되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샤웨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공허하게, 허무하게, 헛되게, 거짓되게, 이런 뜻입니다. 이 샤웨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단어의 뜻으로만 그냥 직역을 해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공허하게 부르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을 무익하게 만들지 말아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우리가 이 의미를 통해서 한 가지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이름은 절대로 그냥 불려지기만 할 수 있는 또는 그냥 불려지는 호칭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불려지는 대로, 그리고 믿는 대로 실제적인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름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말할 때, 하나님을 부를 때 여기에 반드시 믿음으로 주님을 불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이렇게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담고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실제적인 능력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르거나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따라 역사하시는 목적대로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 또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 마땅한 태도인 줄 믿습니다. 만일 그 이름을 공허하게 사용한다든지 헛되게 사용한다든지 거짓되게 사용하는 것,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어떤 게 그런 모습들인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 믿지 않는데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마치 무슨 주술 외우듯이 그렇게. 또는 자기의 이익이나 인간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정당성을 확보해야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죠. 하나님을 우리가 엘샤다이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우리 여러분들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찬양할 때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찬양 드리잖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부르면서 실제로는 그렇게 믿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걸 믿지 않는데 부르기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그 사람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할까요? 안 할까요? 네, 역사하지 않죠. 역사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되게 부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시잖아요. 우리의 거듭난 영을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도 아시고, 그래서 우리가 영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건데, 우리가 거듭난 우리의 영을 따라 오늘 우리의 식으로 표현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지 않는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왜 나는 믿는데 능력이 안 나타나요? 왜 나는 믿는데 뭐가 바뀌지 않아요? 달라지지 않아요? 이런 소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계속 그런 삶이 한 달, 두 달, 1년, 3년, 5년, 10년. 교회는 이제 다니는데 예배당은 왔다 갔다 하고 교회 활동도 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지도 못하고 뭐 기도에도 뭔가 달라지는 것도 없고 인생도 안 달라지고 인격도 안 달라지고 성품도 안 달라지고 태도도 안 달라지고 언어도 안 달라지고 뭐 별로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래도 어쨌든 뭐 오랫동안 그렇게 교회를 다니기도 한단 말이죠. 자, 그러면 그 사람 안에 믿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말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동안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은 나에게 한 번도 역사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분을 신뢰해요? 그렇죠? 네. 그만큼 믿어왔는데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나에게 무효화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이 망령되이 읽었다라는 표현의 의미입니다. 자, 하나님을 지존하신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엘로힘이라고 부르고 지존하신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을 나의 최고의 권위자, 나의 가장 높은 분으로 존중하지 않으면, 경외하지 않으면 지존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나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믿습니까? 그래서 치료하는 하나님, 치료하는 여호와여, 나에게 치료의 광선을 베풀어 주셔서 치유해 주세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치유를 우리가 믿음으로 취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중심을 깊이 들여다볼 때 이미 우리 안에는 주를 믿는 믿음이 있지만, 이 믿음이 나의 의식이 되고, 믿음이 나의 생각이 되어지고, 믿음이 나의 인식이 되어지고, 믿음이 나의 성품이 되어지고, 이 믿음이 나의 삶의 원리와 기준이 되어지는, 이렇게 되지 않는 상태라면 실제로는 하나님보다 약이나 의사를 더 신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르기는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부르고 기도하는데, 마음에 만일 우리의 마음을 100이라고 한다면, 숫자로 표현할 때 100이라고 한다면,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이 치유하심에 대한 믿음이 확고해져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부르기는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부르지만 내 마음의 한 70% 정도는 약과 의사를 더 신뢰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치료하는 은혜를 덧입기는 힘들어요. 대신 그가 믿는 의사와 약의 힘을 빌릴 수는 있겠죠. 약과 의사의 도움은 받을 수 있겠지만 그가 마음의 비중을 덜 두고 있는 이 하나님이 치유하는 하나님이시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효과를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이루어 놓으셨는데,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유효한 열매로 나타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하거든요.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여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다양하게 우리의 필요를 따라 부르고 그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또 믿음으로 이렇게 부른다고 하고 기도하지만, 실제로 내 심령 안에서, 내 생각 안에서, 내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보다 다른 것들을 더 많이 의지하게 되고 더 많은 비중을 다른 것에 싣고 있으면, 무게를 더 그쪽에다 두고 있으면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정말 하나님의 이름은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여, 그런데 치료하는 여호와가 돼요, 안 돼요? 나에게 안 되는 거예요. 유익한 거예요, 무익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무익하게 되는 거죠. 나에게는 무익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무익하고 공허하고 헛되고 거짓된 이름으로 여겨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절대적이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절대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다고 우리의 어떠함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다만 우리에게 역사하는 그 역사함이 달라질 뿐인 것이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부르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응답받을 수도 없고 경험할 수 없다면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부르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지를 모르겠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응답받는지를 모르겠어. 그럼 이 사람은 길을 다닐 때나 뭘 할 때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르죠. 믿겠어요? 못 믿잖아요. 믿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믿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삶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굉장히 안타까운 삶이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건데,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니 그 마음이 얼마나 곤고하고 곤핍하고 피곤하고 그렇게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의 세상도 마찬가지. 나도 그런데, 우리 자신도 그럴 수가 있는데, 우리의 세상도 나를 통해서 내가 부르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아니, 당신 예수 믿는다는데, 당신 하나님을 섬긴다는데, 뭐 나하고 다른 게 뭐야, 당신은?
내가 힘들 때 당신도 똑같이 힘들어. 내가 가난할 때 당신도 똑같이 가난해. 내가 불안하고 두려워할 때 당신도 똑같이 두려워, 걱정하고 염려하고 살아가는데 교회 다니는 당신이나 교회 안 다니는 나나 뭐가 다르지? 여러분, 우리의 세상이 나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 살아계심을 보지 못하면 바로 이런 결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와봐, 당신도 구원받으면 행복해질 수 있고 구원받아야 천국 갈 수 있어, 그렇게 말할 때 그들의 귀에 공허하게 들리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실제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될 때 나를 비롯하여 우리의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부를 때,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따라 그 이름을 말할 때 그 이름의 능력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역사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이미 그렇게 해오신 분들도 있죠. 계속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하지만 혹 이전까지 이렇게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하게 바르게 부르지 못했던 분들이 있다면, 바르게 사용하지 못했던 분들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주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부르면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실제적인 능력이 여러분에게 역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를 역사를 하셨어요. 아브라함의 그 예 같은 경우 보면 여호와 이레, 여호와 하나님 준비하신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어떻게 알았죠? 하나님이 이삭을 대신할 양을 준비해 놓고 그것을 보고 나서야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준비하신 하나님이구나, 이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보고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여호와시구나,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 수 있었고, 그걸 보고 나서 경험하고 나서야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었어요. 주로 이런 거죠. 선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리고 그걸 보고 나서 후 하나님의 이름을 깨닫는 이런 일들이 이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했던 방식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속량의 열매가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이루어 놓으시고 주신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모든 것들이 속량의 열매들인 거예요. 그 결과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는 구원이요, 하나는 영생이요, 또 하나는 권세입니다. 믿습니까? 우리에게 구원이 있고 우리에게 영생이 있고 우리에게 자녀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그가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 받습니까? 아멘입니다. 여러분들이 영혼의 구원뿐만이 아니에요. 영혼의 구원이 필요할 때 예수님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럼 구원 받습니다. 여러분이 질병으로 치유가 필요할 때 예수님의 치유를 선포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삶의 문제로 인하여 꼬이거나 묶여있는 것들에 대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그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여러분들은 그 문제로부터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구원의 이름이십니다. 믿습니까?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제 그 주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아직 내 앞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보지 못했어도, 아직 알지 못할지라도
그리고 나타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또 앞으로 일어나야 될 일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여 그 이름으로 구하고 선포하고 고백하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왔을 때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이 예수라는 것을, 예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에게, 또 다른 제자 도마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말했을 때 도마가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나는 내 눈으로 봐야겠다는, 꼭 저 같아요. 눈으로 보고 손을 할 때 만져봐야, 내가 직접 경험을 해봐야, 꼭 구약 백성들 같죠. 보고 만져보고 내가 경험을 해봐야만 인정을 하는 거예요. 도마가 꼭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도마의 믿음대로 그 믿음의 수준으로 내려가 주셨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야, 만져봐라 그럼. 손을 만져봤더니 손에 뭐가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자국이 있는 거예요. 옷을 이렇게 들쳐가지고 옆구리를 만져봐라. 옆구리에 만졌더니 무슨 자국이 있어요? 창에 찔린 자국이 있는 거예요. 그때서야 비로소 도마는 자기가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직접 경험을 해보고 나서야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대요. 근데 여기까지 너무 좋았지만 예수님 말씀이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보고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믿습니까? 이게 신약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보지 못했어도, 경험하지 못했어도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면 그 이름으로 불러낸 모든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은 이러한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 경외하며 믿음으로 부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하시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영생을 주셨고 영생의 삶을 살게 하셨어요. 영생의 삶이 무엇입니까? 대표적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영생의 삶은 다스리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예수님과 함께한 공동 상속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우리의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우리가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죠. 그리고 우리로 그것들을 다스리며 살 수 있게 하신 자격이 있거든요. 그 자격이 바로 권세입니다. 권세. 그 권세가 예수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시나요? 그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주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해서 예수님이 이루신 일들을 우리의 세상에 나타내며 살아가는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될 게 아니라 이미 여러분들은 그렇게 된 자들이에요. 이것을 꼭 아시기를 축복하고 이것을 인식하며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앞으로 내가 어떻게 더 예배를 잘 드리면, 더 11조를 잘 드리면, 더 기도를 열심히 하면, 더 주님 앞에 뭔가를 더 잘 열심히 하면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은 순간, 여러분이 영생을 얻은 순간 이미 그러한 자로 여러분이 새롭게 지어졌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에 있는 십계명, 사람들은 율법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율법의 범죄에 속해 있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를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이 뭔지를 더더욱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하신 일들을 그저 보고 고백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그 이름의 권세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도 아마 변화되기를 원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 변화되는 인생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아마 변화되기를 원하실 거예요. 그 변화되기를 원하는 모양, 그 모습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불러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인생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재정 상태며, 여러분의 직장 생활이며, 여러분의 산업이며, 사업장이며, 여러분의 경제 생활이며, 사회생활 모든 분야에서 변화되기를 원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면 그것을 향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여러분 선포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행할 때 거기에는 반드시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이름에는 실제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이름을 말하고 그 이름으로 행하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말씀이 마가복음 16장 아니겠습니까? 17절, 18절 읽어볼게요.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세번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그들이 내 이름으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예수님 말씀, 내 이름으로 너희들이 귀신도 쫓아내고 내 이름으로 세방언도 말하고 내 이름으로 뱀도 집어올리고 내 이름으로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다. 이것이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표적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의 나타남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또 그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그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직접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고 주님의 속량의 열매들을 풍성하게 나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4계명을 볼 건데요. 12절부터 15절 말씀인데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하셨는데 엿새 동안은 힘써서 우리의 모든 일을 행할 것이지만 일곱째 날은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모든 것에서 안식하라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안식일의 계명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을 통해서요, 이 계명을 지킬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이방 민족들에게 있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들을 알아보게 되어진 징표입니다. 여기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유일한 특징이었어요. 주변 이방 나라들은 이런 개념이 아예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안식일을 지키는 계명이 있기 때문에 그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나라 사람들이, 주변 이웃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들은 야훼라는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알아보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이거는 결국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드러내는 계명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말씀을 따라서 살게 하는 그런 계명인 거예요. 이 안식일을 그러면 어떻게 지켜졌는가? 출애굽기 20장 8절 이하에 의하면,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동일한 계명이 이제 시내산에 처음 주어질 때 그런 내용이에요. 거기 보면 이렇게 돼요. 6일 동안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7일째 날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날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을 하고 안식을 하셨어요. 이거를 근거로 하나님도 이렇게 하셨으니까 너희들도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도 안식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날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안식함으로 그렇게 지켰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 너는 기억하라 라고 아주 단호하게 명하십니다. 뭘 기억하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근거, 이 근거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사건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근거와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근거가 조금 달라졌어요, 안 달라졌어요? 조금 달라진 거죠. 출애굽기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백성 너희들도 이렇게 하는 게 마땅해 라고 했는데, 신명기에서는 하나님이 애굽에서 너희들을 구원하셨으니 그러니까 너희들은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이 안식일을 지키는 근거가, 안식일의 의미가 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달라진 것이 아니라요, 계시가 점점 더 밝아진 것입니다. 더 깊어지고 확장되어 적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의 본질적인 의미에 대하여 더 깊은 의미를 깨닫게 해주신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창조 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쉬시면서 안식을 하셨어요. 그때 안식하시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과 함께 교제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관계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았던 것이 바로 타락 이전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살았던 삶의 모습들이었죠.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타락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 아담과 이 사람과 하나님과의 교제가 어떻게 됐습니까? 깨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얻었었던 안식이 이제는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불가능하게 된 거예요. 상실하고 마른 거죠. 여러분 보세요. 안식이 없는, 여러분 그냥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쉼이 없는 인생 가능해요? 쉼이 없는 인생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이 불가능한 걸 가능한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탈이 납니까? 안 납니까? 반드시 탈이 나게 돼 있어요. 그게 정서적인 것이든 그게 정신적인 것이든 그게 어떤 이게 육체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안식이 없는 인생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그렇게 지으신 거예요. 이걸 여러분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니 사람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잖아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목적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애초부터 만들기를, 이거 보세요. 이거 뭘로 만들었어요? 이게 목적이 뭡니까? 이게 기능이 마이크예요. 소리를 전달하는. 근데 이걸 가지고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으니까 난 이걸로 전화해야지? 돼요, 안 돼요? 이건 마이크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할 수 있는 통화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마이크로 사용할 때 이 만든 회사의 목적을 온전하게 우리가 누리고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다 대고 막 자꾸만 통화를 하려고 그러면 이게 돼요, 안 돼요? 통화가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에이, 쓸모없는 거네? 치워버리고. 그러면 치워버리고 내던져두면 이거는 마이크로도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안식해야 되게 그렇게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후에 일곱째 날은 하나님이 사람과 교제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에 거하면서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제한 없는 안식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안식을 누리며 살았던 겁니다. 근데 어쨌든 사람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타락해서 이것이 깨지고 상실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안식이 없는 인생이며 타락한 죄인의 인생은 애굽에서 끝없는 노예 생활, 종살이로 인해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고 만 거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심으로 그들이 홍해를 건너 이제는 더 이상 옛날로 돌아가지 않는 거죠.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은 종살이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불과 구름 기둥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불과 구름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안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들을 모형으로 보여주시고 나타내시고 경험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하고도 넘치는 사랑, 은혜, 또한 그들의 필요의 공급을 받으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살 수 있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일은 단지 예배를 드리기 위한 종교적인 규율이나 또는 종교 행사를 하는 그런 날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넘치는 은혜 안에서 참된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의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선물인 거예요. 구원의 선물이요, 구속의 선물인 거죠. 여러분, 안식일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관련된 계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도 이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도 안식에 대해서 말씀하시 뭐라고 말씀하셨냐? 마태복음 12장 8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아멘. 인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아직 이 비밀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계명을 지켜서 이제 그날 모든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뭐 제사를 드리면서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게 안식일이구나 알았지만,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안식일의 계명을 완성하셨으니 우리는 그 믿음으로 그 안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안식을 취하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2장 27절도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아멘. 하나님은 안식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만드셨어요? 네, 사람을 위해서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계명을 주실 때는 이제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을 너희들을 위해서 지켜라. 너희들이 내 안에서 안식을 누려야만 진정한 삶을 살 수 있다.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진정한 복을 얻을 수 있다. 복된 삶을 살 수 있다. 내가 너희를 지은 목적대로 그거 다 살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안식일을 주셨는데, 안식일 계명을 주셨는데, 이게 어떻게 돼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 본질은 어디 가고, 마치 사람이 안식일을 지켜야만 하는, 안식일을 위해 사람이 존재하는 것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도 없어요. 믿음도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도 몰라요. 그냥 유대인으로 태어났으니까 무조건 안식일이 되면 어떻게 해요? 오늘 이런 거죠. 뭐 교회 안 가면 혹시나 사고 날지 모르니까 일단은 가야 돼. 주일날 일단 주일날 가야 되는 거야. 이런 거예요. 마음도 믿음도 없이 하나님을 만날 갈망도 없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정정해 주시는 거예요. 안식일이 너희가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너희를 위해 있는 거다. 이거를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주신 날이고, 안식일이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로 참된 안식에 들어갈 뿐 아니라 그 안식을 누리게 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참으로 사람을 위하는 일이 뭘까요? 정말 나를 위하고 여러분 자신을 위하고 우리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진짜 위하는,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부모, 여러분의 친구, 여러분의 동료, 그들, 여러분의 형제 자매, 그들을 진짜로 위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무엇일까?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먹고 마시는 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안식하는 것이 정말로 사람을 위하는 일인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뭔가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뭔가 좋은 일들을 하고 뭔가 탁월하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내는 것도 좋아요. 주님을 일하는 것도 좋습니다. 봉사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주님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신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능력을 힘입어서 그 능력과 그 사랑과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라고 하신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 교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안식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면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힘입을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고 그 능력으로 참된 만족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키고 그걸 따라서 제7일 안식교는 토요일 날, 우리식으로 말하면 태양력으로 하면 토요일이 안식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7일 안식교는 그 구약의 그 저걸 따라 전통을 따라서 토요일 날 자기들 나름대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라고요. 네.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죠. 우리는 어떤 날을 지킵니까? 어떤 날 하나님 예배합니까? 우리는 주일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지킵니다. 왜 주일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줄 혹시 아시나요?
여러분, 이 주일은 그냥 정해진 우리 유대교하고 좀 구분하기 위해서 요일을 다르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이 주일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 왜 그렇습니까?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안식일 계명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과거로는 돌아갈 수 없는 거잖아요. 이미 과거의 일을 다 완성하셨는데 과거로 돌아 그 자리에 가서 또 한다면 그건 어리석은 일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안식일의 계명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완성하신 날, 이 부활하신 날에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을 종교적으로 지킨다고 하더라도 그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안식일을 종교적으로 지켜요. 그 안식일을 지켜라. 그래서 마치 제7일 안식교 사람들처럼 토요일 날이 안식일이라고 그날 안식일을 지켜서 그날 예배를 드리면서 그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여러분, 율법에 구원이 있습니까?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십계명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안식일을 지킨다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않은 아담의 씨로 말미암은 생명, 죄의 본성을 가진 생명으로는 그 참된 안식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아담의 씨로 말미암은 옛사람이며 죄의 본성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사역이 만약에 끝났다? 그러면 우리도 안식일을 지켰어야 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걸로 끝났으면 모든 사역이, 그럼 우리도 여전히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도 주님과 함께 영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러니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주님이 주신 참된 안식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바로 이것이 참된 안식의 참된 의미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어떤 관계이냐? 여러분은 언제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관계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관계. 누구도 어떤 것으로도 뗄래야 뗄 수 없고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그런 사랑의 관계가, 친밀한 관계가, 하나 된 관계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일들을 행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예배로 드리며 살아가게 된 것이죠. 항상 주님으로부터 풍성한 공급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니 우리는 언제나 만족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며 승리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남 얘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목사님이니까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고 여러분을 위한 말씀이고 여러분에 대한 말씀이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세상을 다스리는 자예요. 승리하는 자입니다. 그러면 뭔가로부터 위축되거나 뭔가로부터 근심이 생기거나 뭔가로부터 두렵거나 초조한 마음이 생길 때 다시금 여러분의 생각의 끈을 여러분 영적으로 잡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정체성으로 다시금 돌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에서부터 다시 돌아와서 아니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나는 다스리는 왕이며 하나님이 나에게 준 세상을 다스리는 자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예수 이름으로 모든 것들을 변화시켜 나간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항상 주님을 예배하죠. 그리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분 안에서 안식하는 자들입니다. 모든 상황, 모든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또 복음으로 영혼들을 섬기고 구원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사명을 다 이루는 은혜와 능력을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공급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시길 바래요. 주님 품 안에 거하고 또 주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여러분의 삶에 정말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주님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시는 안식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